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소양강 상류 첩첩산중 골짜기에는 유독 겨울이 길고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애는 추위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며 도끼질을 하는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달구였습니다. 달구는 마을에서 기인으로 통했습니다. 남들은 속옷을 몇 겹이나 껴입어도 춥다고 아우성인데 달구는 한겨울에도 혹겹 배적삼 하나만 걸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은 언제나 화로처럼 뜨거웠고 그가 밟는 눈밭은 금세 물이 되어 녹아내릴 정도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기가 지나치게 많아 몸속에 작은 태양을 품고 사는 사내. 그것이 달구의 운명이었습니다. 아이고, 덥다 더워. 이놈의 몸뚱어리는 식을 줄을 모르네. 달구는 흐르는 땀을 닦으며 얼음 위에서 나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실수로 손이 미끄러져 소중한 쇠도끼를 얼음판 위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도끼는 매끄러운 얼음 위를 미끄러지더니 얇게 얼어있던 숨구멍 틈으로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젠장, 저게 어떤 도끼인데. 달구는 털썩 주저앉아 얼음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검푸른 강물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도끼를 포기하고 돌아설까 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달구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끼를 건지기 위해 얼음 구멍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음을 깨고 얼굴을 물가에 바짝 들이댔을 때였습니다. 일렁이는 물결 아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도끼날이 빛을 받아 반사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금속의 빛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이었습니다.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크고 짐승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기이한 세로로 찢어진 은색 동공을 가진 거대한 눈동자. 그 눈은 강바닥 깊은 곳에서 얼음 구멍을 통해 세상을 내려다보는 달구를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천년의 고독과 서늘한 원한이 서린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달구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헉! 달구가 놀라 뒤로 물러나려던 찰나였습니다. 우지끈! 달구가 딛고 있던 얼음판이 거미줄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구의 뜨거운 천이 얼음을 녹인 탓일까요? 아니면 물 밑의 존재가 그를 부른 탓일까요? 비명 지를 새도 없이 얼음이 꺼지며 달구의 몸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푸악 꼬르르크! 얼음장 같은 물이 코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심장이 멎을 추위였지만 달구의 몸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속에서 하얀 김을 내뿜으며 저항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물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미끈하고 서늘한 것이 달구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물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근육질의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달구를 더 깊은 심연으로 그 은색 눈동자가 기다리는 곳으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달구의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와중에도 그 서늘한 감촉은 뼈에 사무치도록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물속은 고요하고 아득했습니다. 달구는 숨을 참으며 발버둥 쳤지만 발목을 잡은 힘은 거대했습니다. 점점 깊이 끌려가던 달구는 강바닥 바위 틈에 끼어있는 자신의 도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얀 소복 자락이 물결에 흩날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 이 물속에 사람이? 달구는 순간적으로 공포를 잊었습니다. 발목을 조이던 힘이 세우르르 풀렸습니다. 달구는 본능적으로 그 하얀 형체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것은 여인이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피부, 물속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춤추는 흑단 같은 머리카락. 여인은 눈을 감은 채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잠든 숲속의 공주처럼 말이지요. 구해야 한다. 달구는 여인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 덩어리를 껴안은 것 같았습니다. 달구는 전 먹던 힘을 다해 물 위로 솟구쳤습니다. 푸악! 달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인을 안고 얼음판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뼈가 시릴 추위였지만 달구의 몸에서는 여전히 열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의 눈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평평한 곳에 눕혔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여인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맥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인가? 하지만 시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아름다웠고 기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달구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 뺨을 때려도 보고 가슴을 압박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인의 차가운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후.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구의 입을 통해 뜨거운 기운이 여인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이 물을 흡수하듯 여인은 달구의 양기를 탐욕스럽게 들이마셨습니다. 달구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의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물속에서 보았던 그 눈이었습니다. 세로로 찢어진 은색 동공. 하지만 물 밖에서 본 그 눈은 신비롭고도 몽환적이었습니다. 후. 여인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서리처럼 차가운 냉기였습니다. 여인은 눈동자를 굴려 달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해! 그녀의 첫마디는 쉰 목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열원을 찾아 달구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달구는 흠칫 놀랐지만 갓 태어난 짐승처럼 떨고 있는 여인을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닿은 곳마다 얼음장이었지만 달구는 그녀를 꽉 끌어안아 자신의 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달구는 정신을 잃은 여인을 업고 산길을 내려와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는 여인이었지만 이 엄동설 안에 밖으로 내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름이 뭐요? 집은 어디요? 달구가 물었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기억이 나지 않소. 다만 사람들이 나를 설이라 불렀던 것 같소.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설이, 눈의 여인. 그 이름은 그녀의 차가운 외모와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달구는 서리를 아랫목에 눕히고 군부를 지폈습니다. 평소 더위를 많이 타는 달구는 방을 서늘하게 해두고 살았지만 서리가 덜덜 떠는 것을 보고 아궁이가 터지도록 장작을 쑤셔 넣었습니다. 이제 좀 따뜻하오? 방바닥이 절절 끓었지만 서리는 여전히 추위를 탔습니다. 춥소! 너무 춥소! 서리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웅크렸습니다. 달구는 난감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서리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례 좀 하겠소. 내 몸이 좀 뜨거우니 난로라 생각하고 참으시오. 달구가 서리의 등 뒤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러자 서리의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달구 역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 몸에 열이 너무 많아 한겨울에도 이불을 걷어차고 잠을 설치기 일쑤였는데 서리의 얼음 같은 몸이 다짜 천이 딱 알맞게 맞춰지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시원하고 편안할 수가. 설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000년 동안 강바닥 진흙 속에 묻혀
뼛속까지 사무쳤던 한기가 등 뒤에서 전해오는 달구의 뜨거운 열기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따뜻하오. 계속 이렇게 있어 주시오. 서리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달구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온도가 되어주며 난생 처음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달구가 나무를 해오고 밤에는 서로를 껴안고 잠드는 아슬아슬하고도 평온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서리는 사실 1000년 전 승천에 실패한 백색 이무기였습니다. 승천의 순간 인간의 방해로 여의주를 잃어버리고 강바닥에 봉인되었던 그녀는 1000년의 세월 동안 원한을 곱씹으며 심장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녀가 깨어난 것은 달구의 비정상적인 양기 때문이었습니다. 달구는 걸어다니는 인간 여의주나 다름없었습니다. 서리의 본능은 달구를 먹이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의 정기를 모두 빨아들이면 잃어버린 여의주를 대신할 힘을 얻어 다시 승천할 수 있을 것이라 속삭였습니다. 어느 깊은 밤, 달구가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든 사이 서리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로로 찢어지며 요사스러운 빛을 내뿜었습니다. 저 기운, 저것만 있으면. 서리는 입을 벌렸습니다. 그녀의 입안에서 가느다란 뱀의 혀가 날름거렸습니다. 달구의 코와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을 들이마시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흡수하면 달구는 말라 비틀어져 죽겠지만 그녀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잠결에 뒤척이던 달구가 팔을 뻗어 서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춥지 마시오. 이불 덮으시오. 투박한 손길이 서리의 목까지 이불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서리는 멈칫했습니다. 1000년의 세월 동안 그 누구도 그녀에게 춥지 말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두려워하거나 잡아서 가죽을 벗기려 하거나 승천을 방해했을 뿐입니다. 서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안에 뱀 혀가 쑥 들어갔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나를 위해 자신의 온기를 내어주는구나. 서리는 달구의 정기를 빨아들이는 대신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쿵. 힘차고 규칙적인 박동 소리가 얼어붙은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조금만 더 이 온기를 느끼고 싶다. 이무기의 본능과 여인의 마음 사이에서 서리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달구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리의 몸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본체의 기운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지거나 몸이 약해질 때면 그녀의 피부 위로 이무기의 흔적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리는 달구를 돕겠다며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얼음을 깨고 물을 깃던 중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손등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아트! 상처가 벌어졌지만 붉은 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맑고 투명한 물 같은 액체가 흘러나왔고 상처 부위 주변으로 하얗고 딱딱한 비늘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뱀의 비늘이었습니다. 서리는 깜짝 놀라 손을 감추려 했지만 마침 산에서 내려오던 달구가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서리 낭자, 다친 게요? 달구가 달려와 서리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서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괴물이라며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겠지. 혹은 몽둥이를 들고 나를 내치겠지. 하지만 달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런 쯧쯧.
이 엄동설 안에 찬물을 만지니 손이 다 터버렸구려. 껍질이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고생을 시키다니 내가 죽일 놈이오. 달구는 도단한 비늘을 트고 갈라진 피부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달구는 자신의 품에서 귀한 호랑이 기름 연고를 꺼내 서리의 손등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길이 비늘 위를 문지르자 신기하게도 비늘이 사그라들고 다시 뽀얀 피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됐소. 앞으론 물 깃는 건 내가 할 테니 낭자는 방 안에만 계시오. 달구는 서리의 손을 호호 불어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서리는 멍하니 달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의 우직함은 대체 어디까지란 말인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 천년 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낡은 승복을 입은 승려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연스님. 평생을 강호를 떠돌며 인간을 해치는 요괴를 사냥해온 퇴마승이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묵직한 보찜과 함께 요괴를 멸한다는 법구 금강저가 꽂혀 있었습니다. 무연스님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물 비린내. 아주 오래되고 썩은 물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그는 냄새의 근원을 쫓아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있는 달구와 마주쳤습니다. 스님은 달구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달구의 몸에서는 뜨거운 양기뿐만 아니라 서늘하고 음습한 요기가 묻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복의 젊은이. 스님이 달구를 불렀습니다. 달구는 땀을 닦으며 돌아보았습니다. 네, 스님, 무슨 일이시오? 자네, 최근에 물가에서 무언가를 주워오지 않았는가? 달구는 흠칫했습니다. 서리를 데려온 것을 들킨 것일까? 아니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나 주워오지. 물가에서 뭘 줍겠소? 거짓말 말게. 자네 몸에서 죽은 물 냄새가 나네. 그리고 자네의 그 넘치는 양기가 누군가에게 아주 맛있게 빨아먹히고 있어. 곁에 둔 것이 사람이 아닐세. 스님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것을 당장 내치지 않으면 자네는 말라 죽고 이 마을에는 큰 재앙이 닥칠 걸세. 내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말게. 하지만 달구는 스님의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요괴라니. 그 가녀린 여인이 자기를 잡아먹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했습니다. 스님, 배가 고프시면 시주나 좀 해드리지요. 엄한 사람 잡지 말고 갈 길 가시오. 달구는 엽전 몇 잎을 스님의 바랑에 넣어주고는 지게를 지고 떠났습니다. 무연 스님은 달구의 뒷모습을 보며 합장했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이여,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구나. 내 저 요물을 직접 찾아야겠군.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달구의 집 방향, 즉 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올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랫마을에는 개나리가 피고 얼음이 녹아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달구가 사는 산골 마을만큼은 여전히 한겨울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추위가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물은 꽁꽁 얼어붙어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겨우내 움텄어야 할 보리수는 냉해를 입어 누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새들도 얼어 죽어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달력이 잘못된 건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굿을 해도 소용없었고 불을 피워도 금세 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서리의 몸 안에 쌓인 천년의 한과 냉기가 그녀가 깨어남과 동시에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계절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달구의 오두막 주변은 한기가 더욱 심했습니다. 오두막 지붕에는
고드름이 사람 키만큼 자라났고 주변 나무들은 하얀 서리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달구의 오두막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뭔가 이상해. 달구 녀석이 웬 낯선 여자를 데려온 뒤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냐? 맞아. 그 여자 얼굴이 창백한 게 꼭 귀신 같더구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달구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 안에만 있는데도 서리의 주변에는 늘 냉기가 감돌았고 자신이 곁에 없을 때면 그녀는 고통스러워했으니까요. 서리는 창밖에 얼어붙은 풍경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나 때문이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돼. 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아. 마을의 흉사가 계속되자 촌장은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만신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만신 할멈은 달구의 오두막 쪽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쯧, 큰일 났구먼. 마을에 용이 되지 못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았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달구 그놈 오라고 불렀어. 촌장은 급히 달구를 불러왔습니다. 만신 할멈은 달구를 보자마자 쌀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내 놈 명줄이 끊어지기 직전인 걸 모르느냐. 달구가 어리둥절해 하자 할멈은 달구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양기를 타고난 인간 여의주 팔자다. 그 뜨거운 기운 때문에 여태 살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여자가 내 기운을 빨아먹고 있어. 그 여자는 사람이 아냐. 승천하지 못한 이묵이란 말이다. 할멈 말씀이 지나치시오. 서리 낭자는 몸이 좀 약할 뿐이지 요물이라니요. 달구는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고 봐라. 그 여자가 네 양기를 다 빨아먹으면 너는 껍데기만 남은 송장이 될 것이고 그 여자는 널 밟고 하늘로 올라갈 게다. 당장 내치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될 거야. 할멈의 저주 같은 예언에도 달구는 귀를 막고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싹이 텄습니다. 서리의 차가운 천, 손등의 비늘, 그리고 기이한 날씨. 모든 것이 할멈의 말과 맞아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구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주변만 유독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문고리를 잡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리 낭자가 이묵이라고?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서리가 그를 보고 환하게 하지만 힘겹게 미소 짓는 것을 보자 모든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셨소. 춥지 않았소? 자신은 얼음장 같으면서도 달구를 걱정하는 그녀의 눈빛. 달구는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사람이든 뱀이든 귀신이든 상관없다고. 내가 그녀를 따뜻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달구는 서리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무연 스님이 마을 주변에 결계를 치고 포위망을 좁혀오자 서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스님의 법력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달구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달구에게 진실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달구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에서 그녀는 달구를 바라보며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달구님, 할 말이 있소. 추운데 들어가서 합시다. 아니요. 지금 해야 하오. 나를 똑똑히 보시오. 서리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몸에서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그녀의 뒤로 거대한 백색 이무기의 환영이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채만 한 크기, 번들거리는 비늘, 그리고
서늘한 은색 눈동자. 나는 사람이 아니요. 천년 묵은 이묵이요. 당신의 양기를 탐내어 접근했고 당신을 죽여서라도 승천하려 했던 요물이요. 서리는 일부러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위협했습니다. 나는 너를 잡아먹으러 왔다. 내 곁에 있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 도망가라. 멀리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녀는 달구를 밀쳐냈습니다. 정체를 알면 그가 겁을 먹고 도망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달구를 살리는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달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이무기의 환영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다가왔습니다. 잡아먹으려면 진작 먹었겠지. 당신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처음 만났을 때도 지금도 당신은 나를 해칠 눈빛이 아니오. 그저 춥고 외로워 보일 뿐이지. 달구는 서리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이묵이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떻소. 당신은 내게 서리 낭자일 뿐이오. 당신이 뱀이라면 나는 뱀 서방하면 되지 않겠소? 달구의 우직한 고백에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땅에 닿자마자 투명한 얼음 구슬이 되었습니다. 달구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가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녹여주겠소. 달구의 품에 안긴 서리는 오열했습니다. 1000년 동안 굳어있던 심장이 달구의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승천 따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따뜻한 남자의 곁에서 하루라도 더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던 저를 어찌 이리 대하십니까? 사랑하니까. 달구는 서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의 차가운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번에는 생명을 나누는 인공호흡이 아닌 영혼을 나누는 연인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서늘한 냉기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두막 주변을 뒤덮고 있던 눈과 얼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었던 땅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앙상했던 매화나무 가지에 붉은 꽃망울이 터졌습니다. 한겨울의 눈밭 한가운데 달구의 오두막 주변만 완연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저주를 억누른 것입니다. 서리는 처음으로 뼛속까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창백했던 볼에 발그레한 홍조가 돌았습니다. 따뜻해요, 달구님. 정말 따뜻해요. 두 사람은 꽃이 만발한 오두막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오두막의 결계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무연 스님이 들이닥쳤습니다. 요물아, 천기를 어지럽히고 인간을 홀린 죄 용서할 수 없다. 무연 스님은 손에 든 금강저를 휘둘렀습니다. 금강저에서 황금빛 섬광이 뿜어져 나와 서리를 공격했습니다. 꺄! 서리는 달구를 밀치고 금강저의 공격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뒤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그녀의 요력은 약해져 있었고 스님의 법력은 강력했습니다. 서리 낭자. 달구가 도끼를 들고 스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키시오, 내 여자에게 손대지 마시오. 비켜라, 이 미련한 놈아. 저것은 여자가 아니라 뱀이다. 스님은 달구를 가볍게 제압하고 다시 서리를 향해 금강저를 겨누었습니다. 서리는 입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에 다시 하얀 비늘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안 돼. 달구님을 다치게 할 순 없어.
서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냉기를 뿜어냈습니다. 확! 하얀 안개가 스님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달구님, 도망쳐요. 어서! 서리는 달구의 손을 잡고 오두막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상을 입어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달구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업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오? 소양강 상류, 용소 폭포로 가야 해요. 그곳이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곳은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으로 서리가 힘을 회복하거나 승천을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달구는 서리를 업고 눈 덮인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리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고 상처에서는 맑은 물 같은 피가 흘러나와 달구의 옷을 적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달구의 뜨거운 천이 닿자 설희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달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설희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구님, 내려놓으세요. 이러다 당신까지 죽어요. 입 다무시오. 내가 당신을 살릴 거요. 달구는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등 뒤에 엎인 서리의 미약한 숨소리가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뒤에서는 무연 스님과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나절을 꼬박 달려 두 사람은 마침내 소양강 상류, 용소 폭포 위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는 검푸른 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거대한 폭포수가 굉음을 내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은 없었습니다. 아픈 절벽, 뒤는 추격대였습니다. 거기 서라. 무연스님과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반원형으로 포위했습니다. 촌장이 횃불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달구야, 그 요물을 넘겨라. 안 그러면 마을 전체가 저주받아 얼어 죽는다. 정신 차려라. 그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공포와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서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달구는 서리를 내려놓고 도끼를 들고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지만 눈빛만은 짐승처럼 사나웠습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다. 넘어오면 다 죽여버리겠어. 무연 스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아, 네가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저 이무기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 승천하지 못하면 악귀가 되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길이다. 스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리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품은 이무기는 땅에 머물 수도 하늘로 오를 수도 없는 모순된 존재가 되어 소멸해가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서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투명해지며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승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위해서는 막대한 양기가 필요했습니다. 달구는 결심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면 그녀가 살 수 있을까? 그는 도끼를 버리고 서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깃을 풀어 헤쳤습니다. 그의 가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서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이 살 길은 하늘로 가는 것뿐이오. 안 돼요. 당신을 두고 갈 순 없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목숨을 헛되게 하지 마시오. 자, 내 심장을 가져가시오. 내 전기를 모두 빨아먹고 어서 용이 되어 날아가시오. 달구는 자신의 가슴을 서리의 입가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숭고한 희생이자 사랑하는 이를 위한 최후의 선물이었습니다. 서리는 달구의 가슴을 밀쳐냈습니다. 싫어, 싫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0년을 기다린 승천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100년이 더 소중해요. 아니, 단 하루라도 당신의 아내로 살다 죽고 싶어요. 그녀에게 승천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달구가 없는 하늘은 차라리 지옥보다 더 추운 곳일 테니까요. 제발, 멍청한 짓 하지 마시오. 당신이 죽는 꼴을 내가 어찌 본단 말이오. 달구가 울부짖었지만 설이는 달구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죽어요. 다음 생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만나 사랑해요. 그녀는 승천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남아 달구와 함께 죽기를 택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진동했습니다. 승천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이무기에 대한 하늘의 분노가 시작된 것입니다. 쿠르릉, 쾅,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폭포 위를 뒤덮었습니다. 승천을 거부한 이무기의 기운이 역류하며 설희의 몸이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크악! 설희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터지고 그 사이로 검붉은 비늘이 돋아났습니다. 눈동자는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재앙을 몰고 오는 악귀, 강철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가 주변의 풀과 나무를 순식간에 말려 죽였습니다. 스님조차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큰일이다. 동룡이 깨어났다. 모두 피해라.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달구만이 설이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설이, 정신 차려, 나야, 달구야. 하지만 설이는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길어지고 달구의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괴물로 변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설이의 내면 깊은 곳에는 단 하나의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를 다치게 해선 안 돼. 그녀는 달구의 목을 조르려던 자신의 손을 다른 손으로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려면 달구가 죽어야 하고 달구가 살려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달구님, 설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약속을 못 지켜서. 그녀는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눈부시게 푸른 빛을 내는 구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생명력이자 정수인 여의주였습니다. 안 돼! 그걸 뱉으면 당신은 죽어! 달구가 소리쳤지만 설이는 여의주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달구의 입을 맞추며 그 차가운 여의주를 달구의 몸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꿀꺽! 여의주가 달구의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달구의 몸속에 있던 과도한 양기와 설이의 차가운 여의주가 만나 하나로 융합되었습니다. 음양의 조화. 달구의 몸을 태우던 불길이 잡히고 설이를 얼리던 냉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당신은 영원히 뜨거울 거야. 그리고 나를 기억해 줄 거야. 여의주를 잃은 설이의 육신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괴물의 형상은 사라지고 다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몸은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이! 가지마! 안 돼! 달구가 허공을 휘저으며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물방울 뿐이었습니다. 사랑의 달구, 내 평생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어. 설이는 미소를 지으며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용이 되어 날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구름이 되어 다시 땅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에 내리는 따뜻한 봄비였습니다. 설이가 변한 비는 폭포를 적시고 산을 적시고 얼어붙은 마을 전체를 적셨습니다. 그 비가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꽁꽁 얼었던 강물이 녹아 흐르고 말랐던 우물에
맑은 물이 차올랐습니다. 죽었던 보리순이 되살아나고 산천초목에 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무연 스님은 빗물을 맞으며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요물인 줄 알았더니 스스로를 희생하여 신이 되었구나. 나무관 세음보살. 스님은 합장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구는 절벽 끝에 서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과 섞였습니다. 비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품처럼 시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서리, 보고 있소. 당신이 봄을 가져왔소. 달구의 몸은 더 이상 불덩이처럼 뜨겁지 않았습니다. 여의주가 그의 천을 조절해 주어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의 온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은 영원히 시린 구멍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풍요로워졌고 달구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의주의 힘 덕분에 늙어서도 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용의 남편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달구는 매일 소양강 폭포 아래 용소가에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철 모르고 피는 기이한 하얀 꽃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얗고 뱀의 비늘처럼 반짝이는 꽃잎을 가진 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설화라 불렀습니다. 달구는 나무 아래 앉아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비치면 강물 위로 윤슬이 반짝이며 마치 서리가 웃는 듯한 형상을 그려냈습니다. 오늘은 날이 참 좋구려, 부인. 달구는 강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물은 차갑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나도 곧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노인이 된 달구는 아이처럼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하얀 꽃잎을 강물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꽃잎은 물결을 타고 흘러 100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영원한 바다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얼음강이 품었던 이무기는 비가 되어 내렸고 그녀를 사랑했던 나무꾼은 그 비를 맞으며 평생을 그리움 속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얼음과 불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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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이야기였습니다.